할렐루야. 4월 10일 금요일 밤입니다. 불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마 외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모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미팅하기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늘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이 땅 우리의 삶을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준비한다고 할까요? 예비한다고 할까요?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잘 때 못 자고 먹을 때 못 먹고,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시간을 자기 걸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 닦는 시간들이죠. 칼을 가는 시간들입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도 좋지만, 적금 부을 때 어떻습니까? 3천만 원짜리 적금을 붓습니다. 3천만 원 탈 때도 정말 좋지만, 처음에 적금 30만 원, 50만 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거 재밌잖아요. 저금통 깰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저금통을 많이 끼워봤는데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금통이 아빠 5만원권이 있네 이러더라고요. 눈도 밝아. 큰맘 먹고 5만원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동전이란 동전을 넣고 있는데, 깰 때도 기분이 좋지만 모을 때, 그때도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성 들이는 시간이죠. 코로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초상집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초상집이더라도 우리 형 집이나 누나 집이나 여동생 집이나, 그리고 큰아버지나 삼촌네들은 잔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초상집이니 다 울어라. 그러면 이건 너무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스럽고 정말 삶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의 삶이 아니라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야, 내가 다음에 만나면 정말 잘해줘야지, 내가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그런 마음도 또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건강도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 못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오신지 모르겠어. 아마 2000년 전 예수님 육신이 오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이 기독교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구촌 이방 땅끝까지 예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데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청난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니 육으로 올 것이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고로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이 오셔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불금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명입니다. 사명.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가,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단의 몸종인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영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잃고 나서, 시력을 잃고 나서 입맛이 사라지면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왜? 못 들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안 들려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입 모양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못 먹어도, 입맛이 사라져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면 삶의 90%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았습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1시간도 10시간도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삽작 밖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 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화장실 과감하게 한 번만에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엌에서 밥할 수 있습니까? 밥 해주는 거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요리도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나의 눈이 되어줘야 합니다.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뛰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를 칠 수 있겠습니까? 예? 춤은 출 수 있겠지. 예? 그러나 삶의 90%는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자, 눈을 뜨겠습니다. 사단에게 주가받는 사울이가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눈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봐라. 집 가라는 곳을 찾아가. 거기에 내가 준비시켜놓은 한 명이 있다 했습니다. 가봐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나니아가 선뜻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못 가겠다. 왜? 가면 맞아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니 나의 몸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뜻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놀렸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본인 이름이 아나니아니까 아나, 니네 아나, 아나니 약 올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 니 아나, 아나니 약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율법이라는 말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 바리새인들이 풀 수 없었던 율법의 말씀을 아마 전해줬을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론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역사를 만났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시대 때는 진짜 중요한 시대입니다. 뭘로 보냐면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귀한 때가 어딥니까?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직장 다닐 때? 죽을 때? 많은 일들이 많은 귀한, 전부 다 귀하지. 다 귀하지. 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축소시키겠습니다. 하루를 살 때 하루 중에서 제일 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산다. 싸울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누굴 고소하겠습니까? 하루만 사는데. 그리고 화난다고 해서 가서 두드려 패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사는데. 내가 하루밖에 못 살아. 지갑에 있는 돈 지금 10만 원 들어있는데 안 써야지 하겠습니까? 다 쓰지. 혼자서 맛있는 것만 먹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마 다 사줄 것입니다. 베풀 것입니다. 이 10만 원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웬만한 건 다 용서합니다. 그렇지요? 다 용서해주고 사과받을 것도 사과받고 괜찮다, 오히려 괜찮다. 원수 같은 놈에게 아마 웃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용서해 줬습니다. 죄를 사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 넘어갈 수 있는데도 어때요? 뭐 꼬투리를 잡고 더 붙여가지고 어때요? 조그마한 실수를 큰 죄로 만들어서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짓을 받게 되고 하게 하며 어때요? 비판받게 하고.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이 좋은 일을 가지고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칭찬해 드릴 일도 어때요?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끝끝내 비판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 그리스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사명. 일반 선지자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반 선지자는 다릅니다. 형제 입장입니다. 형제 입장.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 선지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전쟁하라. 그때는 때려 부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쳐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내가 역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율법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따뜻하게 다가가셨습니다. 같이 물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의 떡도 떼주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로 이방 땅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개개인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한 명으로 족한 거예요. 그랬듯이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승은 한 명이지만 제자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누가 순교의 길을 갈지 누가 알아요? 일단 말씀을 전하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인 자는 복이 될 것이고 못 받아들인 자는 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도적이 될 수 있으니까, 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삶을 살아가셨고 제자들에게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울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여러분, 눈을 잃었다가 눈을 다시 찾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더 이상 여쭤보지도 않고 더 이상 부족함 없이 제가 진짜 순교하겠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뻔히 좀 지나면 변질되고 바뀔 줄 아시면서도 어때요? 법칙이 하나님 어때요?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왔는지, 이 돈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명 받기 전 지금 열심히 한마디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나는 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을 얻을 수도 있고, 불이 필요해서 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하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이번 주 말씀은 사명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사명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좋은 사람이 되시고, 사명을 받지 않았을 때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명을 받았다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명을, 그 임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번 주 말씀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사명이냐. 아무리 잘 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대국이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 체계가 응급처치를,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진국이지 뭐. 말이 선진국이지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 때 다 드러납니다. 국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나라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세계적으로 무시받고 무시받았지만 그거 비해서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고 빨리 재난기금 왔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거야? 이 뭐지? 부태에서 장사도 힘들고 막 다 힘들어요. 그냥 빨리 척척척척 좀 하지, 해주지.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 영국에 비해서, 이번에 그 어느 나라죠? 영국 따라서 처음 영국이 코로나를 전 국민이 그냥 면역 생기게 그냥 대처하자 했는데, 스웨덴입니까? 스웨덴이 따라하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미국도 진작, 일본도 진작 마스크를 쓰게 했어야 하는데 마치 한파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죽 장구 끼라야지. 나갈 때 오늘 한파가 오니까 일기예보 때리잖아요. 오늘 갑자기 12시, 낮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영하 10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나갈 때 여러분 꼭 목도리와 장갑을 꼭 챙기세요. 순식간에 동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면 괜찮겠지 뭐. 에이, 뭘 마스크를 껴. 마스크는 그냥 중병 환자들만 끼는 거야. 코로나 걸리면 중병 환자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나가는 것보다 10배로 보면 됩니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10배입니다. 중국은 10배가 아니라 50배는 될 겁니다. 다 숨깁니다. 북한 조용하니까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죠? 예? 북한은 백두산 청기를 이어받은 북조선들은 코로나를 이기고 있구나. 김정은은 배가 그만큼 나오는데 코로나 걸릴 리가 있겠어요? 빵빵한데 코로나 걸리지 않겠구나. 사람들 그렇게 착각할 거야. 조용하니까 다 차단시켜. 다 차단.
언론을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줄초성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마음에는 다 차지 않지만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 그 이상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사명 말씀이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개인 해야 될 일, 보호해야 될 사람 보호를 하고,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고,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안 가니까 와 좋아. 방학이 2달이었습니까? 실컷 놀 때 좋았죠. 그게 이제는 개학을 하면 고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체질이, 사상과 정신이, 그리고 피와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는 피와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한 학생들은 개학을 했을 때 그 앉아있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러지 않는 학생들은 지옥일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꾸민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 운동한 사람은 나중에 선수 집합할 때 그때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요.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은 학생들은 코가 불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고생입니다. 그러니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주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머는 사건은 없었지만 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는갑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면 나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워질 수 있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더욱더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더욱더 하늘을 의지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가 자기가 달려갈 길, 자기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부인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으며, 파도가 칠 때 등 돌리지 아니하고 가감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들은 찝쩍거립니다. 사명 못하게 하려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귀신과 사단은 항상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더더욱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우리가 더욱더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사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은사를 더욱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